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6장 3장 6절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받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본받는데 로마서 15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인내와 의리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게 우리 신앙의 중심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본받음의 목적이 뭐냐? 목적은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본받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그 증거가 있는데 뜻이 서로 같으냐 아니냐, 여기에 딸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면 뜻이 같아지게 됩니다. 뜻이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뜻으로 향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분만 본받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을 본받거나 두 가지의 기준이 있다면 서로가 뜻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세 가지나 네 가지는 더 달라지겠죠. 이렇게 뜻이 달라지고 의견이 달라지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다툼이 생기게 되죠. 요즘에 전쟁과 전란의 소문이 많지 않습니까? 다 뜻이 같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뜻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다 예수를 본받았다면, 바로 뜻이 서로 같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뜻이 다르니 제각각 자기 주장이 옳다고 보는 거고 싸워야죠. 뭐 강한 자가 이기겠죠. 세상 생리니까요. 이렇게 돼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주님을 믿는 자들은 아무리 믿음이 강한 자든 힘이 강한 자든 아무리 강한 자를 하더라도 뜻이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약자가 또 강한 자 이기는 것도 아니고, 바로 뜻이 같아지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다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권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거죠. 바로 더 이상 싸움과 다툼을 그치게 하고 이제 주님 안에서 서로 뜻을 같이 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도 뜻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어느 날 쫙 쪼개지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느 날 쫙 갈라져서 내 편이 내 편이니 저 편이 이 편이니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왜? 다 예수 믿는데, 다 예수를 본받는다고 말은 하는데 아닌 겁니다. 말만 할 뿐이지 본받지 아니한 거죠. 제대로 본받았다라면 그런 다툼과 갈등과 당짓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럴 때에 마침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참된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사람은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십니까? 이렇게 예, 난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본받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과 내가 뜻이 같아지겠구나. 바로 주님께 본받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나간다면 같아지겠지만, 한쪽에서 본받다가 그만두거나 한쪽에 본받다가 중단하고 포기해버리면 같아질 수가 없죠.
또 멈춰버리면 같아질 수 없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멈춘 자들은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 거니까요. 그래서 뜻이 두 개가, 주님 뜻과 자기 뜻 두 개가 돼서 충돌이 드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 주님의 뜻으로 맞춰진 한 뜻을 품은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방향이요, 목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로마서 15장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주를 본받는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다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어서 말씀드린다면, 주를 본받을 때는 어떻게 본받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주를 본받는다고 할 때는 성령의 기쁨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서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신 주님이시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그 깨닫고 말씀을 따라서 그를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는 예수 본받으리라, 예수, 이게 100번 1000번 외친다고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가 움직이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그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면서 나갈 때 본받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렇게 할 때는 좀 다른데요. 이제 에베소 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신 독생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하나님을 보았고 그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죠. 다른 모든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본 자가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그 하나님이지만, 하지만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자녀는 사랑받고 사랑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버지가 있음을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커나가면서 자기 아무리 사랑을 못 느꼈다 하더라도 자기의 크고 그 있기까지 사랑을 받은 것은 지워버릴 수가 없거든요.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그런 자녀같이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본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표현할 때는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본받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확증해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본받는 것이죠. 다 같이 함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띄어서 이렇게 말한 데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본받고 바로 하나님 성령의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본받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이게 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만 언급한다면, 이제 본받는다는 표현이 가장 가까운 우리 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닮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찬송 중에도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를 닮아가기 원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닮는다는 것은, 닮다라는 우리말을 찾아보면 본이 있고 그 원형의 본이 있습니다. 본이 있고 좀 더 강한 말로 뽀이라고 합니다. 뻔 뜬다고 하는데 본이 있고 그 본을 그대로 뜯는 것을 닮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닮는 거라고. 그러니까 본이 없으면 안 되죠. 여기도 주님도 본을 보여, 오늘 본문도 9절에 보면 본을 보여 본받게 하람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본을 보여서 그 본을 그대로 받게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닮게 하는 것입니다. 닮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본을 그대로 담는 거죠. 이 본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기계적인 표현을 쓴다면 금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금형. 여러분 비스켓 같은 거 보게 되면 계속 똑같은 것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금형으로 찍은 겁니다. 이렇게 그 비스켓을 만들 때 보면 이렇게 쭉 그 밀가루로 쭉 넓게 판을 만들어 놓고 다 물론 요소가 들어갔겠죠? 그리고 금형으로 탁탁 찍습니다. 그럼 한 번에 20개, 30개씩 쫙쫙 나와서 착착 탁 놓고 그러면 그게 다 말라서 이게 비스켓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거의 대부분 금형이 없는 데가 없답니다. 뭐든 만드는 데 있어서. 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다 금형이 있다는 것은 본이 있다는 거거든요. 본. 이건 비유예요, 사실은. 그걸 먹으면서 본을 생각하면서 먹으셔야 진짜 본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본을 생각하지 않고 먹으면 맛있네 끝나버리는 겁니다. 금방 배고플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더 배고플 것입니다. 비스켓 하나 먹더라도 이 본이 있지. 나도 본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먹는다면 아마 하나님의 신성이 더 풍성하게 느껴지고 더 풍성함을 경험하는 아마 이번 감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본이 있고 그 본을 그대로 뜨는 겁니다. 이게 본 받는 거죠. 본을 그대로 그 본 그대로를 이거 왜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본 받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가 본이고 그리고 그 본을 그대로 왜곡시키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려고 어떻게 했느냐면 로마서 8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을 받게 하려고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맏형이죠. 바로 손자도 예수가 형제입니다. 아들도 형제입니다. 저도 형제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예수가 형제입니다. 할아버지도 예수님이 형제입니다. 왜일까요? 영적으로는 천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맞상대합니다. 영적으로는. 참 놀랍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에는 육신적인 관계를 너무 따여서 존칭어가 많이 붙지만 영어, 그 기독교 문화권에 나온 언어에서는 대부분 맞상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천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쩌면 기독교 문화의 하나의 흔적인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형제죠. 형제는 그것은 맏형이 되시고 형제가 되셨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얼마나 본받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지 아니하면서 형제 운운하고 맏형 운운한다면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말뿐인 것이고 거짓말쟁이고 예수를 이용할 뿐인 겁니다. 예수를 이용할 뿐이에요. 옛날에 중국에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예수의 동생이 나타나서 막 정권을 잡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청나라 말기 청나라를 얼칵 뒤엎는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동생이 나타난 거예요.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말은 맞죠. 문자대로는. 근데 그 사람은 수많은 사람 죽음에 몰아넣었으니 이 사람은 예수를 본받지 않은 예수의 동생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를 본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것을 본받는 겁니다. 반대를 본받는, 예수를 본을 받아야 다른 것을 본받지 않는 겁니다. 예수 본받는 거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 안 받으면 다른 거 본받는 거예요. 안 받는 동안에 다른 것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를 본받는 데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본받으면 예수만 본받으면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로 예수를 본받는 것 끝나지 않고 예수를 본받은 자들을 또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본받은 자들은 예수께서 보낸 자거든요. 예수께서 세운 자거든요. 아무나 예수 본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 본받는데 그들은 다 주님이 보내거든요. 땅 끝까지 그들은 보내시거든요. 우리 주위에서 예수를 본받는 자를 보이십니까? 주님이 보낸 자들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자들이 주위에 느껴지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낸 자들입니다. 그들을 본받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본받은 그들을 이제 그들을 우리 본받으라고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또 이제 우리가 그들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당사자로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이렇게 주님은 분명하게 보낸 자들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똑같은 표현인데 같은 원리입니다. 바로 내가 보낸 자를 본받는 것은 나를 본받는 것이요 나를 본받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본받는 것이다. 본받는다는 말만 집어넣으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면 주님이 보낸 자를 본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보낸 자들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을 본받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는다는 것이 그저 난 예수만 본받으면 돼. 다 필요 없어. 예수만 바라볼까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오직 예수를 외치거든요. 사실 오직 예수 운동은 성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복음주의자 중에서도. 그러나 정말 그 깊이 있는 의미를 이해한다면 좀 더 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만 본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낸 자를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보낸 자를 본받되 무조건 본받느냐? 이건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워서 보낸 자들, 그런 자들을 그 행실의 결말을 보고 주의해서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행실의 결말을 보라고 하니까 개혁성경은 그 행실의 종말을 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혁개정엔 결말을 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결말을 봐야 되는 거죠. 어떤 말을 했으면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그가 실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그 결말을 서너 번 너댓 번 보게 되면 그의 믿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 종말을 보고라는 것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보라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아직 저 사람이 안 죽었으니까 어떻게 변할지 몰라. 이거 아닙니다. 물론 끝에 가서 아주 실족한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잘 믿어오다가 나이 들어 연세 많이 드셔서 70 넘어서 실족하는 분을 봤습니다. 왜 안 믿으세요? 아주 난 정 떨어졌다고 막 이럽니다. 교회에 정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교회가 얼마나 잘못해서 그에게 정가이 떨어질 만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안타깝죠. 그러나 알다시피 그 주위에 그를 정되게 했던 그 사람만 있었을까? 정되게 했던 그 사람만 있지 않고 그 주위에 또 다른 본받는 사람 많이 있을 텐데 그 주위에 아무도 없었을까?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뭔가 자기의 뜻과 주관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쳐다보지 않았고 본받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은 악을 따라 악행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을 본받는 자가 된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쨌든 우리 인도하는 정말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 행실을 결말을 보고 본받되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7절 보게 되면은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본받는 그 믿음을 본받을 때 계속해서 눈여겨보는 건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가 신처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눈여겨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의 다른 존재들에게 끌려가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본받고 나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본받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에 이거 본받는 말 있느냐? 반대로 본받지 말라는 말씀도 굉장히 많습니다.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거의 한 99% 정리한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주보 뒷면에 다 실어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본받지 말라는 말씀들 이렇게 해서 한 12세 구절 정도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한번 집에 가서 꼭 여러분이 예수를 본받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것은 본받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받으시면 예수님을 본받지 않는다는 증거거든요. 바로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게 조금이라도 보이면 나 예수 본받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본받지 말라는 것은 철저히 여러분 스스로가 금하고 정말 그런 것들은 철저히 배격하고 또 정리하고 또 끊고 이렇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예수를 더 확실하게 본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예수를 본받아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이 한 단계 들어간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더 듣기 원하시면 일부 입에 인터넷에 띄어놓은 그 설교 말씀 꼭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한 5분, 10분 정도 길게 더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줄이려고 합니다. 깊이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갔어요. 꼭 좀 들으시길 바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신약시대에 와서도 본받지 말라는 것이 있거든요. 구약에서 본받지 말라는 것은 바로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방인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신약에 와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또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을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은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정말 이방인들을 또는 이 세대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느냐?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 사욕을 쫓지 말라,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는 개인의 사욕을 따라 움직이거든요.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 철저히 살거든요. 개인주의의 그 사욕을 따라 철저히 사는 게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사욕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개인주의적인 사욕을 우리가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금지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악한 것을. 선한 것을 오히려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것. 선한 것을 적극적으로 본받되 악한 것은 우리가 자꾸 배격하라는 거죠. 악의 생각이 떠오르면 배격할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을 보면 볼수록 점점 마음과 생각 속에 배격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본받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사도 요한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세대에 사는 동안에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 대한 본받는 것을 목표 설정을 정확히 하지 못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 세대를 본받아 가는 겁니다. 또 이 세대의 그 방향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욕을 쫓게 되고 개인주의로 치달아가게 되고 이렇게 마침내 이제 악을 행하는 것에 치우쳐가서 악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런 악순환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이제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 또 감사함이 나타나고 또 감사로 주의 은혜가 더 넘치고 또 덕이 되고 이런 쪽으로 선순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본받으며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을 본받을 때 모든 걸 다 본받습니다. 주님의 전인 인격을 다 본받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감사절이만큼 그 중에서도 감사함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다 본받아야 되겠지만, 감사함을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감사했던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주님이 바로 주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감사했던 걸 보게 됩니다. 뜻이 이루어지는 곳곳마다 그 주님께서 감사했던 걸 보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먹고 마실 때마다 늘 감사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분이 먹고 마시면서 늘 감사했던 거예요. 더 나가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분이 또한 감사하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했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본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감사했던 것들을 본다면 주님이 모든 것들을 또한 감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먹고 마시고 어렵고 힘든 거 빼보세요. 뭐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범사에 감사한 겁니다. 항상 감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범사에 감사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고 할 때 대표적으로 이런 감사함을 본받을 때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렇게 감사함 가운데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본문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너희가 본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7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너희가 스스로 알 만큼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표현이 너무 재밌습니다.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알지 않습니까?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본받을 수 있게 다 나타내 주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본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받게 했는데 그 본받음에 정말 그들이 본받지 아니했던 거죠. 오히려 그렇게 본을 보여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비랑 사역을 했던 겁니다. 정말 수고해서 먹고 마시면서 섬겼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본을 보였건만 그 많은 어떤 사람 반대하는 무리들은 거꾸로 억지로 정말 그를 빈틈을 잡아서 막 비평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바로 사도권이 없기 때문에 저런 것이다. 사도들은 원래 정말 말씀만 전하고 먹고 마시는데 생활하는데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이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권을 부정한 거예요.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2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나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주의 뜻대로 본을 보였건만 그 본을 거꾸로 되치게 하는 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한 얘기예요. 되치게 사도권이 없다는 거,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이거 억울하죠. 사도 바울도 참 억울했을 것 같아요. 주의 뜻대로 살았건만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게 무슨 어떤 의혹거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사도 바울은 그런 아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나바와 나만 이렇게 일해야 되느냐? 아니다. 나도 게바처럼 처자식 거면 다 먹을 권한이 있다.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했겠느냐? 바로 하나라도 교회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정말 더 아름답게 섬기려고 했던 것, 더 열심히 섬기려고 했던 것이지 사도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는 강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오히려 본을 보였건만 그 본이 오해가 안 되고 그 본이 오히려 대치가 안 되도록 정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본을 바로 보게 해달라고. 그걸 거꾸로 오해해가지고 내가 가슴 아프게 하는 자가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 더욱더 우리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본받은 자들을 또한 본받아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함을 넘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